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할렐루야. 오늘은 소망의 탄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고3 때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교 입학을 결정했었습니다. 그리고는 21살 때 바로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급박하게 어떤 신앙생활이 진행되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교회 용어나 직분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떨 땐 창송가를 장이라고 하지 않고 쪽이라고도 사회를 본 적도 많았고 직분이나 용어가 익숙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어떤 성도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담임 목사님을 이제 만나시더니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내년에 집사 주실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황을 했습니다. 목사님 훌륭하시지만 아무리 목사님을 훑어봐도 집을 사줄 형편이 되시지 않는데 대체 목사님께 왜 집을 사달라는 것일까라는 생각에 당황해서 대답도 못하고 목사님만 쳐다봤는데 목사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집 사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몇 달 뒤에 이제 사무위원회를 통한 직분자 임명 그 명단을 보았을 때 서로 간에 오갔던 대화를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집을 사달라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헌신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제가 보이고 있으니 내년에 집사란 직분을 얻고 더 열심히 사명 감당하고 싶습니다, 그 뜻이었던 거예요. 당연히 아무에게도 물어보지 않고 저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티도 나지 않고 저 혼자만의 비밀이었습니다. 집사 주실 거죠? 이것에 대한 어떤 해프닝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그날이 생각이 났어요. 손으로 짓은 땅에 있는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은 무엇이고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에 있는 이 영원한 집, 이 처소는 무엇일까? 그런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늘에 있는 이 집, 하늘에 있는 처소는 어떤 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기보다는 본문에서는 영원한 어떤 부활의 능력, 부활의 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말합니다. 이게 5장 1절에서 말하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뜻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장막집, 이것은 연약한 우리의 삶, 땅을 딛고 사는 인간의 한계, 육신의 연약함을 의미를 합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모두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거예요. 새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고 회복되고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의 숨이 다하는 날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호흡을 십자가에서 멎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던 그 날, 그때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삶,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옷 입는 삶, 그 아름다운 삶이 먼 미래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 안에서 이미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부활신앙을 통하여서 고난을 겪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부활신앙은 두 가지 사실이 함께 하는데요.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이 시기적인 어떤 상황을 부활신앙은 공유합니다. 이게 정말 신앙의 신비거든요. 첫 번째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모두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부활의 권능을,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며, 그리고 이것이 이제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죠. 그리고 이미 온 시간, 이미 우리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시간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오늘 막막한 현실을 살고 있는, 연약함 가운데 탄식하고 있는 나에게 이미 임하여서 일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역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부활할 것이며 지금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으니 낙심하지 말라.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라. 아직 오지 않은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오늘 이 고린도후서 말씀은 위로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잠시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고난은 우리가 죄를 거슬러서 우리의 본성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마주하게 되는 크고 작은 갈등을 성경에서는 고난이라고 합니다. 사명을 따라가다가 큰 사건을 만나거나 큰 어떤 육신의 질병을 얻게 되거나 어떤 재물의 어떤 큰 손실을 입게 되는 것, 이것도 고난이지만 본래적인 고난의 의미는 사람이 죄를 거슬러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 나아가는 모든 길 가운데 마주하는 크고 작은 갈등들, 그 충돌들이 고난입니다. 넓은 길이 있는데 예수님 묵상하면서 좁은 길로 걸어가요. 고난 당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너무 힘든데, 저 사람 너무 싫은데 예수님 생각하면서 사랑하고 품고 그저 그 사람이 주님 안에서 변화되기를 기다려요. 고난 당하는 것입니다. 내 방법, 내 기질을 거슬러서 예수님께 내 삶을 맞출 때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실까, 이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이 불편함들, 이 충돌들 고난입니다. 벗어버리고 싶지만 하나님 품으라 말씀하셔서 탄식하면서 버티는 내용들, 고난이 맞습니다. 고난은 결국 큰 것만을 우리가 고난이라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어떤 큰 사건들도 고난이 맞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뜻에 살기 위해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충돌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크고 작은 고난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이 고난의 한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기를 원합니다. 코비드 상황에서 지금 제가 겪고 있는 고난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제 본성을 거슬러 가면서 싸우고 있는 삶의 내용은 바로 자녀의 양육입니다. 1년 전 이맘때부터 팬데믹이 시작이 되었잖아요. 이제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외부적인 활동이 폭발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공부는 해야겠고 일도 있는데 아이들은 집에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잖아요. 매일매일 한계를 경험합니다. 제 기질과 제 본성과 제 연약함은 그냥 방치하는 것인데, 제게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맡기셨고 다음 세대에 대해서 주신 사명, 이것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제 인격의 한계와 체력의 한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어제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물고기를 색칠하고 싶다면서 첫째 아들이 흰 동가리를 프린트해달래요. 그러면서 막 본인이 흰 동가리 그림을 골라요. 너무 지치는 거예요. 눈 뜨자마자 컴퓨터 켜가지고 막 그림 찾고 있는 제 모습이. 해서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저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왜 맨날 힘들어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더 제 스스로가 놀랐던 사실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저를 돌이키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하고 싶은 말을 꾹 참았어요. 어떤 말 하고 싶었냐면은 네가 나한테 5분만 말 걸지 않으면 난 힘들지 않을 것 같아. 너가 잠깐만 나한테 생각할 시간을 주면 난 괜찮을 것 같아. 너가 새벽에 화장실 가고 싶다고 날 깨우지만 않으면 나는 힘들어하지 않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아이 앞에서
뭐 의연한 모습을 보여야겠다, 활력 있는 모습을 보여야겠다, 이런 생각조차 안 들 만큼 피곤했던 거예요. 밤에 기저귀에 쉬하지 않는 건 너무 대견한데 새벽에 오줌 마렵다고 깨울 때는 막 지치는 거예요. 말을 잘 못할 때는 몸만 힘들었어요. 그런데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정신이 같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어를 한마디 한마디 할 때는 막 아빠, 엄마, 이거 저거 할 때는 그렇게 이뻤는데 그 단어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주어, 목적어, 서술어, 동사를 가지고 자기 뜻을 표현하기 시작하니까 아, 얘가 죄인이구나, 안 이쁘구나, 정신적으로 피곤하구나, 이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은 아빠,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만 땅을 딛고 사는,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연약함의 한계를 날마다 경험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제 삶의 어떤 제가 겪고 있는 고난의 내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떤 제가 벗어버릴 수 없는 지고 가야 할 제자의 삶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다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갈등하고 있고 충돌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날마다 탄식하고 있는 내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탄식만 나와요. 그런데 어제 말씀을 읽다가 탄식의 내용을 좀 바꿔보라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탄식의 격을 높여보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한숨만 푹 쉬면서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탄식을 땅에다가 쏟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면서 차라리 탄식하라는 거예요. 하늘을 보면서 이 탄식의 내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겁니다. 땅을 보면서 탄식을 쏟아내면 이것은 그냥 원망이고 불평이고 내 한계를 마주하는 연약함이지만, 하늘을 보면서 탄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게 되고 하나님이 내 삶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 탄식은 단순한 원망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의 향기가 된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더는 못하겠어요. 이렇게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 덮어주세요. 이 연약한 저를 덮어주세요. 이 아이들을 덮어주세요. 하나님, 이 가정을 붙잡아주세요. 하늘을 보면서 탄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지으신 집은 사람의 능력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당한 고난보다 더 우월한, 사람의 손이 미치지 않을, 하나님이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연약한 우리의 장막 위에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덮이기를 탄식하며 구하라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잠시 물 좀 마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탄식 가운데 있지만 그 탄식의 내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들, 육신의 장막 안에 갇혀 살지만 하늘의 장막을 소망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군 생활을 하던 중에 어떤 높으신 분이, 계급은 기억이 안 나요, 어떤 높으신 분이 초급 장교들을 격려해 주겠다면서 이제 이렇게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초급 장교들이 강당에 모였어요. 한 400명가량 모였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자리에 앉아서 이제 격려사를 듣고 간식 넣으면 간식 먹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분 뒤에 저는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상상도 못했습니다. 곧 이제 쉬기 시작하는데 사회자가 단상에 올라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잠시 후 시기 시작됩니다. 잠시 후 사령관이었나? 이게 입장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 야전 상의를 벗고 방상 내피를 벗고, 방상 내피는 깔깔이를 말하거든요. 이 안에 입는 좀 따뜻한 조끼 같은 황금색 조끼를 말하는데, 방상 내피도 탈의하시고 기립하여 전투복 상태로 격례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0분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복장과 생리 현상 점검하시고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자마자 저는 곧바로 강당을 뛰쳐나가서 숙소로 질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혼자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그 초급장교 교육받을 때는. 근데 다 필요 없고 혼자 막 숙소를 향해 뛰어갔어요. 왜냐면 제가 야전 상의와 깔깔이 외에는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분 말씀대로 야전 상의와 깔깔이를 벗게 되면 저는, 표현이 좀 민망하지만, 벗은 상태에서 사령관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날따라 다 입기가 너무 귀찮았어요. 런닝을 입고 전투복을 입고 야전 상의를 입고 너무 귀찮아서 최대한 제 나름대로 간소화했는데 야전 상의와 깔깔이를 벗고 인사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벌거벗은 채로 발견되지 않기 위해서, 부끄러움 피하기 위해서 뛰고 또 뛰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라는 고백을 하거든요. 이 벗은 자들로 발견된다. 벗은 자라는 것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심판을 받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편지가 어디로 갔으며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편지는 그리스 문화권 안에 있는 고린도라는 도시에 사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되었던 편지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문화 안에서 벌거벗은 자라는 것을 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 문화권 안에서 벌거벗었다라는 것은 사람이 이 영혼과 몸이 분리되어서 불안정해진 상태를 의미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벌거벗었다는 문학적인 표현은 사람이 어떤 불안한 상태에 있을 때, 영혼과 몸의 밸런스가 깨어졌을 때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3절의 말씀, 벌거벗은 자들은 죽음 이후에 갈 곳을 잃은 불안정한 상태, 또는 지금 이 사망의 권세로 말미암아서 이 죽음의 권세에 압도당하여서 고난 가운데 어떤 신앙의 밸런스가 깨져버리고 불안정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내게 방문하실 때 불안정한 상태가 아닌 온전한 상태로 살기 위해서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탄식하며 하늘의 장막, 부활의 권능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 그때 에라 모르겠다, 10분 동안 뭘 할 수 있겠냐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강당에 있으면서 벌거벗은 채로 사령관을 마주했다면 모든 사람들이 저를 불안정한 사람으로 생각했겠죠. 그때부터 제 또 다른 고난이 시작이 되었겠죠. 여러분, 이 5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입음은이라고 바울이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원문을 보시면 이 입음은, 이렇게 입음은, 이렇게 하늘 내 것으로 옷 입음은 이라는 것을 완료 동사를 사용합니다. 미완료 동사, 다시 말해서 입게 될 거야가 아니라 이렇게 입었어, 이미 입고 있어 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완료된 거예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이미 그 부활의 권능이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순종하면, 이거 하면, 저거 하면 부활의 권능을 입게 될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입었다는 것, 이미 수치가 가려졌고 이미 불안정한 상태가 아니라 온전한 상태의 삶을 살기 시작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바울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정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해진 상태로, 온전함을 입은 상태로 이 불안한 시대를 돌파하는 야성 있는 그리스도인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담대함을 가지고,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고린도서 5장 4절 말씀을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힘있게 여러분의 입술로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모든 사망의 권세가, 모든 근심이, 모든 염려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삼킨 바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탄식하는 이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고난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짐을 벗어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런 기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 고난을 짊어지고 있는 이유는, 이 탄식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이것을 피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덧입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이런 기도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흘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고난 피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이 고난 위에 부활의 권능을 덧입혀 주세요. 하나님, 이 어려움 위에 부활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저를 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탄식의 격이 있는 그런 기도, 탄식의 결이 다른 기도, 소망의 탄식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한 번도 우리에게 짐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저는 가끔 서운했어요. 좀 짐 좀 벗으라고 해주시지. 꼭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다음에 그 짐을 벗고 내게로 오라, 이러면 참 좋을 텐데 그런 말씀이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짐이랑 같이 오래요. 주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의 짐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동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짐을 지고 있는 나를 업고 이 불안한 삶을, 고난을 돌파하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짐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짐진 너가 나에게 와서 쉼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짐을 아무리 내려놓는다 한들 그 짐을 지고 오느라 발은 부르트고 피곤하고 상처 입어서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는 나는 그럼 어디 가서 쉽니까? 머리 둘 곳도 없는 나는 어디로 가서 평안을 얻어야 합니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짐보다 중요한 것은 너의 상태다. 내가 너를 품기 원한다. 너의 짐과 함께 내가 이것을 업고 가기 원한다. 너와 함께 너의 짐을 짊어지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짊어진 짐 위에 하늘의 능력이 덧입혀질 때 사람들은 고난이라 말하고 저주라 말하는 내용이 내 삶의 축복이 되고 역사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이 고난을 얹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고난은 대부분 사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벗어던지거나 피하시지 말고 그 고난을 마주하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사명이 무엇인가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소원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 고난 위에 하늘의 장막이 덮일 것입니다. 그 고난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은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삶의 내용이, 삶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일어날 거예요. 일어날 겁니다. 할렐루야. 5절 말씀에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보증으로 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보증이 디파짓인데 이게 뭐 아파트 렌트하듯이 한 달치 미리 내는 그런 종류의 디파짓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전부 다 지불한 개념의 보증을 말합니다. 약간 지불해놓고 내가 너희 이렇게 살게 할 거야 이게 아니라 전부를 다 지불해놓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성령이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보증입니다. 성령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삶의 변화를 맛보고 고난 가운데 주님의 덧입히심을, 하늘의 장막이 내가 있는 곳을 덮는 것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이것이 주님의 갈망, 이것이 주님의 소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제자로 살고 싶은 나의 소원보다 나를 제자로 살게 만들고 싶으신 아버지의 소원이 더 뜨겁고 이게 더 깊기 때문에, 성령의 그 증거기 때문에 내가 어디 있든 담대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소원을 쫓아서, 성령을 쫓아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탄식이라는 것이 내용이 없기 때문에 탄식인 거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탄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안에서 이미 기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셔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소원을 아시고 그 소원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계시는 그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매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끊임없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그 탄식에 귀를 기울여서 그 흐름을 따라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우스갯소리로 제 자녀 양육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네가 5분만 말 걸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전 실은 그때 잠깐 그런 마음도 들었지만 잠깐이라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덮어주세요. 양육이 제 사명이고 제 고난이라면 저 감당하고 싶습니다. 덮어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기도가 없었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아니요, 그냥 하늘의 장막으로, 하늘의 능력으로 덮어주세요. 저를 덮어주세요. 30초도 안 돼서 아이가 다시 말을 걸어야 했기 때문에 기도 길게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기도 가운데 마음의 시원함을 느꼈고 해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너무 바쁜 시대잖아요. 너무 불안정한 시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잠시라도 좋으니 지금 주님이 내게 어떤 기도를 원하실까? 내가 탄식하는 내용들 가운데 주님이 소망으로 채우고자 하시는 내용은 무엇일까?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귀 기울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기도를 덮어주세요. 제 자아도 덮어주세요. 제 염려도 덮어주세요. 제 근심도 덮어주세요. 그리고 주님, 지금 이 어려움 가운데,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주님이 제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제가 듣게 만들어주시고 보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함께 이 시간 탄식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고난을 벗어던지는 것이 해답이 아닌 줄을 압니다. 이 고난 위에 주님의 능력이 덧입혀지기를 원합니다.